9월 20일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 텐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요한계시록 설교를 벌써 58번째 진행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은 계시록의 서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서신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기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상의 예배를 다루고 있죠. 우리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7 패러다임의 재앙과 이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 봉인된 인을 뗄 때의 재앙, 7 천사의 나팔이 불려질 때의 재앙, 7 이적, 7 천사의 대접이 쏟아질 때의 재앙이 드러나 있죠.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8장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을 설명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체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자, 오늘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9장은 드디어 모든 핍박과 재앙이 끝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혼인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들이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9장 10절까지는 요한계시록 16장의 7 대접 재앙에 연결되어 있는 삽입장입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파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고 19장 1절로 10절 말씀은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성도들의 찬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할렐루야 찬양으로 시작되고 있죠. 본문에는 모두 4번의 할렐루야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3절 그리고 4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참고로 할렐루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 1절로 2절 말씀 가운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렇죠. 여기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라는 삼중적인 표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고 있죠. 참고로 계시록 18장 20절 말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십니다. 기억하십니까? 계시록 6장 10절 말씀이었죠. 5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은 기도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렇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 드려지는 응답송이 본문 3절에 언급되어 있는 거죠. 본문 3절은 영영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천상의 영혼들의 응답으로 드려지는 할렐루야 찬양인 거죠. 그 심판의 연기는 세세토록 올라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세력은 영원히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 있죠. 이 구절은 에돔의 멸망을 예고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사야 34장 10절이죠.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렇죠. 참고로 계시록 18장 21절 볼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본문 4절 말씀 가운데 세 번째 할렐루야가 언급되어 있죠. 이는 천상의 존재들, 그러니까 곧 24장로와 내 생물들의 찬양인 거죠. 그들은 성도들의 할렐루야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상상하면서 성경을 봐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림 언어로 되어 있다는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죠. 본문 5절 말씀 볼까요? 계시록 19장 5절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네 번째 할렐루야는 본문 6절 말씀 이하에 기록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송축인 거죠. 본문 6절로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성도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인 성도들은 그 혼인을 미리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십니다. 본문 8절 말씀에서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는 의미는 입혀 주셨다는 뜻이겠죠. 본문 8절에서 성도들이 입고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옷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실이 성도들의 공로가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된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성도들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습니까? 참고적으로 계시록 19장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성도들이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죠. 즉 성도들의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수동적인 의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성도의 거룩이라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거룩을 이루어 나갈 책임이 있는 거죠. 참고적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죠.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세번역 성경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 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네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그렇죠. 원문의 해석을 좀 참고하여 좀 더 정확하게 부분적으로 해석하면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왜냐하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오직 대언의 영, 곧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경배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죠? 본문 10절과 비슷한 사건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계시록 22장 9절을 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죠. 사도들은 혹시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그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이 땅의 어떤 목회자들은 과연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사단과 적그리스도 나라 그들의 배교 활동은 힘을 합쳐져서 참된 성도들을 심히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돈과 육신의 쾌락과 음란의 유혹을 물리쳐야 할 뿐만 아니라 고난과 핍박 그리고 순교까지도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음행으로 세상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한 그 음녀 곧 바벨론 즉 그 배교한 교회의 공의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간에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의 구원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섭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이며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표현되고 있죠. 혼인은 연합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신부는 성도들을 가리키며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부활한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누릴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사람의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왔으나 그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은 연합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연합은 천국에서 완성되며 온전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영화로운 완성, 즉 영화인 거죠. 신부가 입게 될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옷입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사람의 행위의 의는 불완전합니다. 이사야는 사람의 의가 더러운 옷, 즉 누더기 옷과 같다고 말했죠.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의만이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의 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은 비록 보잘것없어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한 당연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누릴 천국의 영광을 혼인잔치라고 표현한 것은 그것이 기쁘고 즐거우며 참된 만족을 주는 사건임을 나타내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릴 기쁨과 만족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기쁨과 만족보다 더 클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완전한 기쁨이죠.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너무 감격해서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천사는 자기도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했죠.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천사가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의 영에 의한 대언 사역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사람이나 천사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과 경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큰 음료, 즉 배교한 교회로부터 분리된 삶을 사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과 화답하여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공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해야 하겠죠. 둘째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성도가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더 이상 죄가 없고 슬픔과 질병 그리고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완전하고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만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그 영광을 사모해야 하는 거죠. 셋째로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과 의를 간직하고 그 거룩과 의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마땅한 일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푸른 초장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의 이름 위하여 날 이끄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신 날 따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신 날 따르리. 어두운 골짜기 지나도 두려움 없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신 날 따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신 날 따르리.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신 날 따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신 날 따르리. 어두운 골짜기 지나도 두려움 없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네.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내 평생에 선하심 날 따르리.